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읽으면 한 줄이거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께 돌아오셨고 사람들이 기다렸나 보다 라고 하는데, 요 짧은 문장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거 알면 재밌죠. 어제 어디 있었죠? 갈릴리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에 가셨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두 번째,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갈릴리 지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거기서 거라사 지방 갔다 오셨다가 또 사마리아 지방도 가셨다가 또 유대 예루살렘 지방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식사도 하셔야 되고 주무셔야 하고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거처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었다는 거고요. 그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버나움 지방에서 여기를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정말 문정성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집 주변에도 사람들이 항상 많았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게 뭡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거거든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명망 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지도자급은 조금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인 거예요. 그 아이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던 말던 상관없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아픈데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빅 이벤트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대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누구냐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그 하혈하는 이런 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출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은요,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혈하는 이 병은 부정하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썼다라는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유출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밀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밀고 밀치는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밀고 밀쳐지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믿음의 여인을 보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유출병에 걸려서 부정한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만질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런 상황과 율법으로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남자를 만졌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이런 중대한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고친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밀리고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거나 예수님이 정말 날 고쳐주시겠어? 내가 12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으면 병 고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손을 내밀고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손 내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오시지 않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셨으면, 이렇게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내 딸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곤 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이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그 아이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믿음의 손을 내밀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구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비웃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아셔?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 라는 반응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얻은 기도의 응답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비웃으며 코웃음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과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셨거든요. 믿음은 납득되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움직여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겁니다. 54절에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나오죠. 달리다 굼은 아람어라고 그랬고요. 이 아람어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고,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쓰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깨운 게 아니라 자는 아이를 깨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통해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이런 일들을 믿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비웃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 되어 고침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고침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없어 비웃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요구에 믿음의 요구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